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또한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다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 이 시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도 끝나는 그곳에도 길이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길이 열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겨울이 되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봄이 찾아오고 한 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새해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있는 믿음 중에 중요한 또한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끝에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이 끝나 보이는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믿음과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또한 믿음으로 일어날 일, 우리의 길의 끝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 슬픔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두 지파 반은 요단 강가에 모형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쌓은 모형 제단은 서쪽에 있는 9지파하고 전쟁의 불씨가 될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를 요단 동편에 보냈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그들이 세운 제단이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것인가를 물었고 또 그 제단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사단의 질문에 오늘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그들이 쌓은 제단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설명을 들은 요단 서쪽의 지파들은 이 모든 오해가 풀리고 그들이 다시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단 동편과 이 서쪽의 지파들 사이에 생긴 이 오해가 잘 풀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과 그 의미를 이 시간 발견하고 또한 깨닫고 믿음으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모형의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요단 서쪽의 지파들이 염려하고 있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려는 목적에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가에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신앙의 변질과 그들의 후손의 신앙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지파 반은 훗날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거나 여호와 앞에서 나누어 가질 분의가 없다고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떠나야 될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후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기 위한 징표로 바로 이 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너희 르우벤 자손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그들이 이 단을 쌓게 된 동기는 시간이 흘러서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자기들에게 우리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고 말해서 그들의 후손의 신앙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쌓은 단은 번제나 소제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모형의 제단이었습니다. 사실 요단 동편은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먼저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은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생길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나 변질될 자신의 신앙과 그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바로 이 모형제단을 쌓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염려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신앙의 변질, 그들의 후손들의 신앙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치를 만들고 그 장치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그 장치를 통해서 그들의 후손의 믿음도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섣부른 행동은 요단 지편과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과 상의하지 않고 진행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동기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놓칠 수 없는 분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권리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단 동쪽의 지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려 하였는지, 그들이 얼마나 그 후손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요단 동쪽의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동기와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 또한 우리의 후손들의 신앙을 놓고 기도하며 또한 믿음의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염려하며 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변질, 그들의 후손의 신앙의 변질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신앙의 결단, 자기의 가정, 자기의 지파의 신앙의 결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것을 먼저 말하며 나의 결단, 나의 결론을 모든 지파들이 함께 따라올 것을 그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는 가능성,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의 장치를 만들고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단 강 동쪽의 지파들이 이 쌓은 제단을 보면서 우리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한 가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단은 모두 실제로 모형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지파 반이 쌓은 요단강가에 있는 제단은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제단을 잊지 않기 위한 모형이었습니다. 또 실로에 있었던 성막이나 또 장차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하늘에 있는 제단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단 서편에 사는 사람들도 비록 그 제단에서 제대를 드리기를 하지만 그들이 드리고 있는 그 제단도 참된 하늘의 제단의 모형임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하늘의 제단을 영원히 사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땅의 제사제도와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시했고, 그 결과 하늘의 성소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6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2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모형에 불과한 그것을 신성시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형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늘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보는 모든 모형이 전부일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전, 교회가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할 때가 있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한 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장막, 우리 육신도 중요하지만 그 장막이 무너진 후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집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이 모형에 불과한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시하다가 메시아를 죽이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서 4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모형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하는 영원한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모형에 지나지 않는 것을 추구하다가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라 생각하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형에 지나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지파 반의 진술을 들은 비느하스는 이렇게 마음의 안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라.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고. 오늘 비느하스의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이 표현에는 만약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떠나실 것이라는 의미가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들이 물리쳤던 이방 족속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불사하고 그들을 진멸해야 했었다는 의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 비느하스의 말에서 비느하스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가게 되는 것,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에스겔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그들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하신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이 떠나간 이유는 그곳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간 예루살렘은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했던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 가운데 악신이 들어왔던 사실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도록 우상 숭배와 죄를 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물든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는 다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단강가에 세워진 제단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에 파견되었던 진상조사단은 이제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바닥에 이 모든 것을 보고합니다. 대표단의 보고를 받은 온 백성들은 마음이 즐거워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이해하고 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 몸됨을 확인할 때 여러분 찾아오는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오해가 풀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한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쟁에 대한 말을 꺼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그들이 쌓은 모형의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 불렀습니다. 엣이라는 뜻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곧 이 이름은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뜻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요단의 서쪽의 지파들과 요단의 동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바른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세상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교회, 자기 교단, 자기 민족, 자기 신앙이라는 그 테두리를 넘어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실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함을 통해서 그들이 더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고 모두의 하나님을 되심을 기억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배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단강가에 세워진 제단으로 인해서 생긴 오해가 잘 풀어지는 과정 가운데 들어있는 이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형에 지나지 않는 이 땅의 삶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후손이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믿음의 장치를 만들고 더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걷는 모든 이 길의 끝에 또 다른 길이 있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